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 초막절 그리고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셨는지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늘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 박사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헛소리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감사할 만한 풍성한 조건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와서 첫 이삭을 베어다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닌 척박한 광야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곡물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열악한가요? 맥주절 감사의 정신을 받들어서 넉넉하지 않아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신앙이 좋은 청교도 성도가 하루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지식인을 자기의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그 믿음의 농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식사를 합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식인이 농담처럼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니까 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너무 반가워서 그거 참 다행이군요. 내 동료가 있어 기쁩니다. 누군가요? 대학에 다니는 당신의 자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아니요, 저 우리 집에 있는 돼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최고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돈이 많을 때일까요? 가장 멋진 집에 살 때일까요?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었을 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때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꿈이 이루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인간은 점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과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고달파도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신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에디션을 진행하는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한 가지 실험 결과가 소개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 노트에 기록해 본다든지, 아니면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하루 중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인상적으로 보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체적 변화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감사를 그렇게 실천하게 했더니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잘 될 거야, 이 긍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좀먹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에이, 또 안 될 텐데 뭐, 또 질 텐데 뭐, 또 떨어질 텐데 뭐. 여러분, 이런 패배적인 생각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매사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모레는 더 잘 될 거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게 했더니 그 감사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짓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같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또 참 어려울 시기에는 사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거나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긴장감이 생겨서 소화도 잘 안 돼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몸에서 긴장이 완화돼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결국 감사의 힘이 스트레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힘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우울증도 실망도 외로움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힘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것들이 몰려와도 그것들을 밀어내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사했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불면증이 치료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여유가 생겨서 다양한 것에 흥미가 또 생겨요. 삶을 더 재미있게 즐기며 유머 감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남이 웃길 때 호탕하게 웃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야 남을 웃길 수 있고요. 또 남이 웃길 때 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잘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변화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관대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친절할 수 없고 관대할 수 없어요. 친절과 관대함은 언제 생깁니까? 바로 감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성숙해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니 인생 자체가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감사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행복이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졌고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생각이 변했고 행복이 변했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변했고 인생관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하셨어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경에 감사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해 놓고 하나님께 첫 보리 이삭을 딱 베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리는 사람이 심어요. 수확도 사람이 해요. 하지만 보리를 땅속에서 파송할 때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날씨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비가 많지 않아야 보리가 썩지 않고 잘 수확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고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밥상에 올라온 진수성찬의 반찬을 맛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요리사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왕 앞에 나온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농부들이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길러줬고 저는 다만 그 채소로 요리를 했을 뿐입니다. 공이 있다면 싱싱하게 채소를 키우는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러면 농부를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돌본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딱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적당한 환경을 주신 분도 자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믿음의 큰 고백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의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언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나서 공영방송에도 나왔죠. 정말 한쪽 동이 완전히 다 타버렸더라. 순식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죠? 한 아이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여기 혹시 은명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10배, 100배로 감사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집 출신의 은명초등학교 애들이 한 10분의 1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126명의 어린아이들이 저기서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해년마다 졸업해서 은명초등학교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양육된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그 불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여러분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거는 우리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한 아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하자. 여러분 연약한 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를 짓는 환경이 매우 척박해요. 비도 많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서로 비가 찔끔 와도 물을 가두어둘 것도 없어요. 땅도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데서 농사 지으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는요, 애굽 땅은요,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내리는 그 엄청난 비옥한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항상 풍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항상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출을 내면 그것이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이 뜻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적의 침략에서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서 뜨거운 무더위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길 가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다 나았을 것이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요. 모두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의 문둥병이 다 나았어. 아이고 자네도 깨끗한데.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들도 주님이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9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까 원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 야 나는 그동안 한센병 환자로 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저 동굴에서 처박혀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 찌꺼기나 받아먹고 말이야. 그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고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사람 대접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까 금방 병이 낫고 새로워졌으며 완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 괴로웠던 과거들만 기억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고마운 것들을 찾아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우리 한국에 평균 37명씩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과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일만 생각하니 자살을 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군대 간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악재가 연속으로 겪었어요. 슬픔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하도 슬프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이 건강하니 감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지구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랍니다. 식수시설이 없는 사람이 10억 명,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 명.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거주할 공간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건강이 온전하지 않지만 살아갈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힘이 된다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감사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감사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믿음으로 찾아내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파푸아 뉴기니에 인공동맥을 차고 20년이 넘도록 선교하고 계시는 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이 섬의 그 원주민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할 정도로 원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내건 영적 전쟁에서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아들이 이상이 생기고 팔과 손에 힘이 쫙 빠져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걸음도 이상해져요. 얼굴도 창백해져요. 그의 담대하던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7명의 전문의가 그 아들을 일주일 동안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페니실린을 먹으라고 큰 약봉지에 약을 가득 담아줘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집으로 돌아와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말에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 네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입니까? 아이를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우리를 선교사로 이곳에 부르셨으면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염없이 웁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아이가 저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더니 선교사가 된다고 가더니 아이들 다 병들어 죽게 하겠냐 하면서 당장 들어오라고 아우성칩니다. 아이의 병은 차도가 없어요. 사방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애걸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한 장의 종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응답하시라고 몇 줄 안 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의 경험에 맞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를 고쳐달라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의지였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홍해와 같은 고난을 만나면 홍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홍해가 필요하다면 홍해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홍해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아이를 고치시든지 불구자로 그대로 두시든지 오직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흐늘거리며 걸었던 아이의 근육에 힘이 들어오고 뼈에 힘이 들어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때 데려온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니까 이제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의사가 처방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 통의 처방전이 자기 집에 날아왔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니 약도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의사들이 이제는 병원비도 모두 다 처리되었으니까 이 처방전 밑에다가 서명만 해서 보내달라고 청구서가 도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2주간의 입원과 검사비는 선교사에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었던 무슬림인 수석 담당 의사가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했고 나머지 6명의 의사도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저는 이 시기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러 왔을까라고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거짓과 허영심을 버리고 본질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중병자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감사를 더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감사에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감사를 더하신 거예요. 9명의 사람은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감사가 없었기에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그동안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날 소와 닭이 풀을 뜯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인간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소나
닭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 무한적으로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소나 닭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희생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닭이라는 거예요. 닭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찾으심과 기대인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9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실망, 슬픔 뒤에 숨어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찾아내어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무조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의 불찰로 어려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려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